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회를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식구들과 5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그냥 조촐하게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오게 됐는데 같이 오고 싶어도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조금만 길면 막 짜증내고 네, 그래서 아무튼 혼자 오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교회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연도 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 계시다는 얘기 듣고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 속히 쾌유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니 하면서 몇 명 이상은 되고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 가운데 있는데 저희 군인교회는 아시다시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에서 드려도 된다 그러면 가고 안 돼 그러면 못 가고 지금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배가 통제된 지 오늘이 벌써 6주째더라고요. 6주째고 제가 금년도 다이어리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처음에 예배를 못 나갔던 게 지난 2월 23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11주 정도를 못 가다가 다시 또 한 몇 주 가다가 또 철원 군 지역에 확진자가 있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또 몇 주 못 가다가 또 가다가 못 가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오늘이 몇 주째인가 봤더니 제가 못 간 지가 20주째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못 간 지가 오늘이 20주째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0년 들어와서 오늘이 몇 번째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계산하시지 마십시오. 굳이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걸 머리에 쓰실 필요는 없고. 제가 헤아려 봤더니 오늘이 38번째 주일이더라고요. 38번째 주일. 즉, 38번의 주일 중에 20번을 못 가는, 반 이상을 못 가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요. 작년 여름에 저희 동원훈련장에 들어온 부대가 지금 113대대인데, 113대대가 이제 저랑 한 1년 남짓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 오고서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래서, 처음에 예배가 중단됐을 때 군종병이 113대대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이 군종병 청년들이 굉장히 충성되고 가진 달란트들도 많아서 제가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한 명은 베이스 기타도 치고, 한 명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만났던 찬양 인도가 가능한 우리 군종병이 있어가지고 한결 제가 좋았죠. 휴가나 외출 나가면 제가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군종병이 찬양 인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고, 또 한 명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항상 누가 인도하든지 간에 옆에서 탁 싱어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리고 선우인병의 중간 역할을 되게 잘해주는 무척 성실하고 착한 군종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선임 베이스 치는 청년이 올해 3월 초에 전역을 했는데, 제대하기 전에 우리 군종병들하고 함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식사하자, 다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딱 약속을 해놓고 예배가 중단돼 버린 거죠. 그래서 밥도 못 먹이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던 가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그 나머지 2명이 또 집을 갔습니다. 지금 6주 못 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해필 또 이렇게 띄엄띄엄 갔었는데도 못 가는 주에 왜 해필 이렇게 제대가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 오고 전화로 연락 오고 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예배에도 같이 함께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해주고 밥도 한 끼 따뜻하게 못 사 먹여서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다시 예배에 딱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허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낯설고. 6주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거의 지금 한
저희 부대 정원이 한 40명 정도가량 되는데 그중에 한 30명 남짓 예배를 나오거든요. 반 이상이 올해 들어온 신병들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가면 와, 또 제대했고 막 이러니까 다른 부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속히 코로나 끝나길 좀 바라고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도전이 많이 됩니다. 사실 뭐 군인교회를 못 간다고 아무 교회나 갈 수도 없어요. 요즘은 어느 교회가 예배드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낯선 사람이 오면 또 잘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의 어떤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가족분들의 또 이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음이 열려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두가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가 과연 뭐냐, 또 예배란 어떤 거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많은 논쟁들이 있고 다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 분 한 분의 각 교회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이걸 일컬어 우리가 모인 교회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일은 그렇지만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나머지 요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흩어진 교회는 비단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다른 날 그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 흩어짐일 수 있고요. 비자발적, 강제적 흩어짐도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기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력해진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게 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계의 많은 성도님들, 우리 각 개인들은 어쩌면 이처럼 흩어진 교회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 서신서, 편지입니다. 그들은 왜 흩어졌느냐 하면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압제 시대에 핍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강제적,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교회였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그래서 수신자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천국을 본향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나그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흩어져 버린 이 현실을 나그네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흡사한 오늘날 우리 현재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서도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포함하여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말씀을 먹고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앞부분인 1장 24절, 25절 말씀을 받고 있는 접속사죠. 그러면 1장 24, 25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유한한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 1절에 온갖 나쁜 것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2절에서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젖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말씀 먹으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뭘까?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이 순전한 젖과 신령한 젖이 합쳐진 말이죠. 여기서 순전하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절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온갖 이 나쁜 것들을 버리고 순전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먹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엄마 젖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젖을 사모해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젖이 신령한가요? 네, 좀 어려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좀 그런 거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슉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죠. 자,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로기코스라고 한다는데 이 의미가 로기코스,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합당한,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그래서 이 2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려면 엄마 젖을 먹어야 합당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은 말 안 해도 신령해요, 원래. 그쵸? 네. 근데 엄마 젖을 비유하면서 왜 신령한 젖이라고 했느냐? 근데 이거는 약간 번역상의 좀 그런 차이인 것이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걸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너희, 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먹지 않을 수 없다.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은 베드로가 지금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 부분이 그 3절 말씀이 베드로가 시편의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이 시편 34편 전체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편 34편에는 표제어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갔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다윗입니다 라고 본인을 알아보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의 스토리고요. 그걸 배경으로 그 심경을 담아서 다윗이 시로 고백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왜 그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 지금 그 상황이 바로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이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흩어져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펼칠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조상 다윗께서도 예전에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러브레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기록해 줬는데 뭘 자꾸 더 알려달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말씀 안 읽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처소에서는 그런 기도들 분명히 하고 있겠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야 더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갈 수 있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길이다라고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모이지 못하든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여유는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부정적인 면이기도 하면서 또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은 시간의 여유를 많이 가져다줬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을 읽기 위해서는 몇 장씩 읽어야 되나요? 네, 이런 말이 있죠. 평삼주오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삼주오. 사자성어인데 평삼주오. 사자성어가 아니죠? 제가 지어낸 말인가? 평일은 3장, 주일은 5장. 평삼주오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날 3장을 읽으려면 시간 한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의 속도의 차이와 또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평균. 조금 이해가 이제 빠르고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15분 만에 읽을 수도 있어요. 3장 정도면. 하루에 매일매일 30분도 내가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알고 싶어요. 글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보다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흩어진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해 가면서
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이라고 비유를 해요. 좀 독특하죠. 4절에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7절에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 4절과 7절의 이 부분은 시편의 118편 22절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고요. 6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썼지만 결국 예수님 돌이란 얘기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셨습니다. 버려지고 발길에 채여진 그런 돌이었지만, 그런 허접한 취급받았던 그런 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보배로운 성전의 모퉁이돌로 삼아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이 돌이 부실하면 건물이 견고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주춧돌 혹은 모퉁이돌 이런 표현들로 지금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베드로가 처음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주춧돌, 그 모퉁이돌, 사람들이 버렸던 그 돌을 그렇게 쓰셨는데, 이 모퉁이돌 되시고 주춧돌 되신 그 예수님 그 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왜 이처럼 여러 번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앞에 제가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막 힘든 시기를 겪었던 다윗을 예를 들면서 지금 흩어진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순환과 고난과 고통과 멸시, 천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멸시당할 수도 있고요.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온갖 욕들을 먹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잘못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왔지만, 이 코로나가 정말 이제는 기독교가 혐오를 일으킬 정도까지 돼버린 거죠. 저도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지역농협을 이렇게 순회하고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인사처럼 물어봐요. 차장님, 이번 주 교회 안 가셨죠? 그냥 웃으면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군인교회는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참 씁쓸하다, 안타깝다. 그 말에는 염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때로는 조롱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요즘. 안타까우시죠? 그러면.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그건 안타깝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이 들렸어요. 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 겪으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흩어진 교회인 성도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메시지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멘. 예, 아멘. 이 넷은 다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예, 이걸 묶어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건 모두 전부 구약에서 이것도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나라의 개념, 민족, 백성의 개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됐던 그 민족성, 정체성, 국가, 백성,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이 부분은 크게 이의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표현인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 너무 익숙한 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어떻게 왕 같을 수가 있지? 이거 무슨 말이지? 세상에 나가서 왕으로 살란 얘기인가? 제사장으로 살란 얘기인가? 왕과 제사장 둘 다 살란 얘기인가? 많은 어려운 부분인데 어렴풋이 이해는 가는데 오해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왕 같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왕 같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왔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여기에 쓰인 제사장 나라가 70인역에서 이게 바실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온 건데, 출애굽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쓴 표현이 지금 베드로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꼬여버리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즉, 이 제사장 나라, 즉 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다. 왕 같은 제사장,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왕의 제사장 나라, 이게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즉 과거에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처럼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쳐줘라 라고 했던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핍박 가운데 흩어진 교회들에게 부여한 신분과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께 속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지금 이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교회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도 해주시면서 또한 특별한 호칭까지 써가면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왕의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그런 목적을 주셨냐? 2장 9절과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동사가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를 선포하게 하려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삼아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선포하게 하도록 너희를 왕의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즉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냥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삼아 주시고 그분의 소유를 삼아 주시고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까지 주신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들어가서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대 위임 명령과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지금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그 일터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덕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